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또 쉼의 시간을 갖게 하셨고, 또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한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께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어지도록 이 나라를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저들의 삶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제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병석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순서대로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 이 말씀도 이미 이제 우리 5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부분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 앞에 있었던 왕,
자기 앞에 있었던 왕, 주로 예전에는 뭐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왕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결국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냐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는지.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 전때에 있었던 왕들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주로 행할 때는 악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내어버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갔다가 우상을 섬기고, 근데 비중을 두면 성전 가는 것은 그냥 그들이 조상부터 왔었던 어떤 그 문화적인 관습처럼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진심인 거예요. 거기다가 더 마음을 쏟고, 거기다가 정말 자기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더 비중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그게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고,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와 정의가 상실해버린 겁니다.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결국 이 공의와 정직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내어버리고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사고방식을 가져다가 그걸 자기들의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에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반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3절에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바벨론 왕을 좀 섬기다가 결국 이제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죠. 4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와서 그 성이 11년까지 포위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 3년이 좀 안 되지만 거의 3년 동안을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렇게 포위해놓고 가만 두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약 3년 동안 그 성중이, 성이라는 것이 거기서 물론 거기서 채소도 키우고 할 수는 있지만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들에 가서 농사 지어서 성에 가지고 와서, 아니면 또 농사 진 거를 사다가 성중에 놓고 그렇게 생활하는 건데,
성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활하려니 3년 동안을 갇혀 있었으니 뭐 먹을 거 다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풀뿌리, 뭐 나무 껍질 다 벗겨도 아마 먹었을 겁니다. 그래도 3년이면 또 짐승들 다 잡아먹고 했어도 먹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주는 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칼이 와서 이들을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양식 떨어지기가 기근이 심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성중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3년 동안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3년 동안 할 일 없이 이렇게 쌓아두고 있을 이런 상황은 아닐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계속해서 나라를 점령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점령해놓고 또 딴 데 또 점령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3년 동안을 군대를 놓고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신다. 예루살렘이 그냥 빨리야 공격해라.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 시간 머물 시간 없어. 그래서 뭐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확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거의 3년 동안을 왜 끌었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진 이 기간은 기회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 앞에 지금까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3년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견디고 있어요. 이게 견디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죠. 정말 이제 막다른 데까지 하나님 몰아놨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아놨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 참 이 지도자라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위정자들은 배에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걸 어떻게 끌어가느냐. 요즘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조의 그런 지도부가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고, 또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많이 정말 그 방향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위에 있는 자들에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지도적인 분들을 우리가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일들이, 좋은 분들이
정말 도지사가 되기도 하고 시장님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도의원이라는 시의원 이런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믿음을 가진 분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강약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향이 이 나라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어떤 면에서는 아마 이들이 회개는커녕 더 우상에게 정말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 붙들고 우상에게도 열심히 기도했을런지도 모릅니다. 7절에 그 성벽이 파괴됨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렇게 성벽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3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3년지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성경에도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3년 기회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워버려 갈 때에 좀 참으소서. 근데 참 아마 비상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가서 왕이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망갔으면, 바벨론 사람들은 왕이 버리고 도망갔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도망가라고 놔둬버리고 무슨 나라를 몇십만이 간 것도 아니고 일부 도망갔는데 왕하고 군사 남은 몇 군사들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도망간 것도 아니고 고위층만 좀 도망갔겠죠. 백성까지 쫙 도망가면 다 걸렸을 테니까 나 살겠다고 아마 어떤 일부만 갔을 텐데, 갔으면 이제 끝난 거. 아이고 가라, 놔두고 이제 성 점령하고 끝나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멀리까지 도망갔습니다. 여리고 있는 데까지 도망갔다고 8절에 소개된, 군사들이 기어코 거기 가서 이 시드기야와 도망간 사람들을 다 붙들어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로 끌고 갔을 때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바벨론 왕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린 살았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어코 끝까지 쫓아가서 붙들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냥 정말 포로로 붙들려 가서 바벨론에 있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을 때에 결국은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봤던 게 아들 죽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는 거를 그 눈으로 비통하게 그 눈에 담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그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봤던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거, 그걸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시드기야 왕의 정말 비참한, 그리고 결국은 말씀대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이 죽을 때까지 오게 갇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나 그 긍휼을,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유의한 것이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고 또 하시면서 참으시는데도 기어코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놀랍게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즉각 변함없이 이루시지만,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하고 참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삶에도 우리가 돌이킬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는 삶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의 등불과 빛을 보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삼가 그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성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강하고 담대한 필요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요수아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도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내가 예수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은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조병 집사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늘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심에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마다 붙드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